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짧게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군데다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타셨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군데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복 받으려면 모이기를 힘쓰세요. 더 힘써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초죠. 정초라는 말을 보니까 그 음력으로 신년 연초를 말한다고 봅니다. 이런 정초에 우리 대미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나라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해 2021년도는 지난 양력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복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열어진 새로운 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의 성도를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게 100%는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꿈꾸고 원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미교 성도들은 우리 올해 삶의 목표와 초점을 어디다 맞춰놔야 되면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사람을 만나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든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과 목표가 맞춰집니다. 그런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관심사죠. 또 우리의 문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100%는 아니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들어오는 박지원 원사님이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지만은 설 잘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건설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설은 쓸쓸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금년 설은 다른 해와 다르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부는 좀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별로 행복하진 않았어요. 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명절 때만 돼도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두 아이들이 다 못 왔습니다. 두 식구가 다 못 왔어요. 자녀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큰 사위 내외는 며칠 전에 우리 큰 사위가 갑자기 이렇게 좀 수술할 일이 있었고 그 수술 끝난다고 큰 수술은 아닙니다.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오질 않았고요. 또 작은 아이는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는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는 설 때는 대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지를 않아서 어제도 명절날도 출근을 하고 둘째 딸도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딸하는 딸들을 사귀하는 더 섭섭한데 이 선장하는 게 더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할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서로 좀 그랬는데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느 때 행복했을까? 내가 그럼 맨날 행복하자고 늘 쓸쓸하고 이렇게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이런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지금 여기 시골에 아이들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신학교 때 꿈꾸었던 것이 이렇게 여러분 같이 연세 드신 분들 상대로 목회하는 게 제 꿈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신학교 때 무슨 꿈을 꿨냐면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그쪽을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골교회인데도 제가 했던 것은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여기 우리 대비교회가 4교회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신동교회, 그 다음에 희전교회, 그 다음에 영전교회, 대비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대비교회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했지만요. 이제 전 세 곳에 목회할 때는 많은 시간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을 멀리 떨어졌던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자주 찾아가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미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여튼 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이들과 학생과 청년들과 늘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정도가 학교 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나타났으니까 일주일에 3번, 많게는 방학때 같은 데는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을 교회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은 물론 이제 정기 예배드리는 날만 드렸지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이렇게 듣고 전하고 이제 이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예배 끝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떠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미 와서는 요즘은 이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권사님들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하고는 몇 번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죠. 그리고 또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이제 노인의 날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전 사실 교회에서 주최한 건 아닌데 마을에서 주최한 건데 동네에서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참석을 해서 여기 지금 그림 먼저 나왔는데 조그맣게 붙였죠. 우리 동네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이웃과도 함께하는 시간 꽤 많이 가졌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까지만 권사님들 우리 박지호 원사님, 박기호 원사님은 많이 저랑 같이 다녔죠. 동네에서 이렇게 음식 먹으러 갈 때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이 사실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신경 쓰이는 데 많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주 매우 행복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대화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는.
자, 이런 걸 제가 왜 그런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냐? 저의 이런 느낌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사람들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느껴봅니다. 물론 이게 100%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언제인가를 제 나름대로 느껴봅니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런 때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영적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주님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성경 말씀 조금 이따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이 주님께 늘 나오고 마음과 생각, 삶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성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을 떠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멀어져 갖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게 제가 쓸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섭섭해 하셔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속상해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느꼈던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른 양의 비유, 또 열드라크마의 비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했습니다. 당신의 양이 떠났으니까. 이게 이제 주님은 목자이기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의 양, 다른 말은 한 사람이 주님에게 떠나갔어요. 주님에게 떠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 되었고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섭섭하고 안타까웠고 또 그 길 잃은 그 사람, 곧 성경대로 하면 그 양의 안부, 그 양의 생사 여부, 그 양의 건강 여부가 걱정이 돼서 주님은 제가 염려라는 염려는 조금 말이 그렇게 하는데 표현하게 그래서 제가 그 염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하여튼 길 잃은 양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걱정스러웠어요. 다치진 않았을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혹시 뭔가 부러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염려가 됐습니다. 이런 주님은 마냥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그 양을 찾아다가 데려다 줄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양 걱정이 돼서 잃은 양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목자는 곧 예수님은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잖아요. 절박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 양을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시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양을 찾아 너무 기뻐서 당신도 지쳤는데, 당신도 피곤한데, 당신도 스님이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숲을 사이에 그냥 가시덤불을 지나다 보니까 살이 찢기고 막 여러 가지 신체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곤과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정말 또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 길을 떠났다가 그래서 방황하다가 또 고통당하다가 또 실수하다가 잘못하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살 길을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에서 그분과 함께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오는 정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함께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 표현대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좀 자막하고 좀 많이 설교가 좀 잘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과 기쁨과 천국과 행복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12제자 부르심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원하는 신의 자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자원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요한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 사도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원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또 누군가가 추천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추천합니다. 요한을 추천합니다. 나다나엘을 추천합니다. 빌립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저는 목사가 되는데 이건 누가 추천한 게 아닙니다. 저를 누가 목사로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 갈 때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추천서 써줬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입학은 담임 목사 추천서가 없으면 입학이 안 되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래서 신학교 갈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신학교 갔지만 그러나 저를 목사가 되게 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 사실 담임 목사님도 아니었고 제가 자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의 임의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 기대하는 자, 다른 말하면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12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원해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원하시고 또 다른 말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은 대한민국 성도님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제가 무슨 텔레비 방송을 잠깐 봤는데 무슨 경연이 하는데 어떤 그 가수가 이렇게 처음에 잘 나가다니만은
그 준결승에서 결승을 하기 전까지 병행되려는데 아마 이 준결승 1회전까지도 3위가 그랬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 나는데 이게 관객들이 투표를 했는데 8위 밀려가고 9위로 밀려서 결승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수가 엄청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없으니까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요, 영혼도 죽은 거고, 근데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대매교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2제자를 불렀고 우리들을 불렀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잘못됐네요. 자, 왜 불러주셨는가? 그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하나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막에 있는 대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를 연합되어서 동행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게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제 외손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가능하면 많은 시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당신 사랑하는 제자이며 자녀이며 백성이며 종들인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 보여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라는 말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어떤 자리에는 감람산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이제 갈릴리 부근에 있는 그런 섬인데 그 어떤 구름 지역이에요. 근데 글로 가셨고 그 길로 가셨을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정말 잘 해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제가 잘 표현하는 건데 턱을 이렇게 받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아주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뼈가 빠지라고 일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 앞에 턱 꼬이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자기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마리아는 편하게 앉아서 그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모습 안 보이니? 그런데 내 동생의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고 그다가 턱 꼬이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얄미운지요. 주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독하니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해서 분명하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이 일만 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 속상하지만 예수님 그 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뭘 기대하겠냐면 많은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발견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하고 결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게 바랍니다. 많은 일 하는 거 이런저런 일 많이 하는 거 결코 싫어하거나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느라고 분주한 거 이거 주님 나빠하지 않습니다. 또 봉사 많이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을에 지역을 봉사하는데 이거 주님께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혹은 한 가지만 혹은 몇 가지만 접하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거 이런 일 저런 일을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선한 일 많이 하는 봉사 많이 하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 뭐 일 많이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생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도 많이 버세요. 우리 예수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오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는 늘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된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영접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쩌면 이 부분은 요즘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 우리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제 세우신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려면 다른 거 못해도 주님께 나오는 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잠깐 나왔다 그냥 주님 왔다 갑니다 그러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제 물론 그들 처음에 몰라봤지만 어쨌든 그들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 말은 한마디로 보면 모임을 중단하고 소홀히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보다 모여야 된다는 것, 집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다른 번역 성경이 더 아주 분명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제 원고는 한 4가지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가지 성경 정도 2-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여기 오늘 보니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자주 모이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세 말씀, 그러니까 개혁되는 까지 세 군데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이유,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드려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는 것을 폐하는 일이든지 소홀히 하는 건 잘못이다. 그건 잘못이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모이는 일을 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고 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담으시고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바쁜 일도 많고 분주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모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힘써 모임. 여러분 힘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 특별히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 포함되죠. 우리는 각종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입고 누리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따뜻한 보일러가 있어서 나무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만 조금 들이면 겨울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집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한 번도 안 받은 김치를 여름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문명의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종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정말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아주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거 만들 때 냉장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관심 속에 열정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나왔고 김치 냉장고가 나왔고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 혜택은 누군가의 노력과 관심과 열정에 의해서 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힘써 모여야 되고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퇴보를 합니다. 퇴보해요. 후퇴한다는 얘기죠. 오늘 현대교회가 침체된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힘쓰지 않기 때문이죠. 모이는데 힘쓰지 않고 기도하는데 힘쓰지 않기 때문이죠. 힘쓰지 않으면, 곧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모이는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상급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내 신앙이 퇴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때 모여야 되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데라고 그래요. 실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열심히 모여야 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농사철이가 바쁠 텐데 바쁠 때에도록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 성격이 좀 고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 교회 집회를 꼭 8월달 한참 농사 일정 많을 때 집회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교인들이 신앙을 할 수 있다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는 바쁠 때 어려울 때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사실 현대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모이기 소홀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지방도 제가 이렇게 특자하니까 몇 교회 빼놓고는 결산들이 다들 줄었습니다. 목사님은 다 목회 재미없다고 그러고 요즘은
못 모이니까 그 심지어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드립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참석해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람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정말 예배 드리면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린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집에 컴퓨터 보고 TV 보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 옷도 제대로 정장도 안 하고 있고 뭐 그냥 양말도 신지 않고 뭐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뭐 그런다 그래요. 또 심한 경우는 어떤 분들은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있다가 자기가 목사를 설교할 때는 자기와는 특정 시간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럽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들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교회 예배가 정상 드려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분들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다가 체포돼서 죽을 일에 모였을 때 그들은 모여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바쁠 때 힘들 때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군대가 급습을 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죠. 또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남겨신 높이 거룩하신 7,000명의 성도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일은 엘리야 혼자였으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심으로 110문도가 마가에 들었고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사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비교회 지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일꾼이 됐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주일 낮 저녁 수요일에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석회 예배도 재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 성도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큰 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진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을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힘써 보이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